네, 저녁마다 오시기에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시죠? 아유, 저녁에 그냥 이번 주는 저녁마다 모이니 시간이 없네 이러실 텐데 참 이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그거 있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이 가실 길을 알지 못하는데 홀로 그 길을 아셔서 그냥 이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누군가에게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어려워 말하지 못하여도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알고 계셨기에 그냥 그 고난 앞에서 야,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랑 이름이 똑같았어요. 김민수 집사님이란 분이셨는데 그냥 그분의 한마디 때문에 제가 그분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실 때 하나도 안 아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안 아프다 딱 마음 먹으면 마치 무통주사 맞듯이 통증이 하나도 없듯이 안 아프게 그 모든 길을 걸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모습만 힘겨운 채 하고 하나도 안 아프시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도 그냥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힘있게 딱 짊어지면 되지 하면서도 이렇게 짊어지지 않으셨을까?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도 안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때로는 배고픔에 굶주려 힘들어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이렇게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어서 지쳐하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풍랑이는 배를 타고 있는데 제 아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왜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피곤해하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질 때 마치 연기자들이 연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과 외적으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게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간의 모든 삶은 헐리우드 액션처럼 그냥 보여진 액션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난받으셨고 철저하게 아프셨고 외면당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더 크게 아픈 건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날마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게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때때로 많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의 질병 하나를 고치지 못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행하신 일을 왜 우리는 못합니까? 이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추앙할 때마다 사람들과 멀리 떠나셔서 홀로 기도하셨고요. 밤늦도록 병자들이 집 앞을 이렇게 인산인해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 병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홀로 밤늦도록 기도하셨고 또한 새벽에 습관을 쫓아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아니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의 마음의 생각이 기도이고 그의 마음의 생각이 능력이고 그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모든 삶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본보기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기도하셨고요.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지 이 땅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하여튼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금 이 고난주간의 기도를 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 기도는 그냥 우리들이 읊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나의 낮아진 마음을 그리고 나의 정말로 연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이루게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우면서도 또 담대하게 나갔던 아브라함의 기도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0명이 있으면 그 의인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의인이 없었어요. 그러자 다시금 무릎 꿇죠. 하나님 의인 50이 있다면 그리고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으로 인하여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가장 감동스러운 기도 중에 하나는 나는 정말 평생 동안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마음만 먹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가 멸하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과 함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할 테니 그렇게 할래? 그러자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여태까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봤는데 어찌 저 영혼들을 그렇게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빼도 좋으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멸하지 않고 또한 출애굽의 과정을 걷게 하시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생명책에 제 이름 빼도 좋으니 저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부터 좀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좀 저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한 일에. 그리고 날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과 찾아갔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분명한 표현은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얼마나 주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 앞에 나의 삶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악된 것을 붙들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심히 슬퍼하셨어요. 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죽게 되었을 정도로 무겁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죠.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돌아보는 그리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을 바라보는 이가 없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려야 되는데 이 십자가 형벌이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한 번 더 보겠지만 이 십자가 형벌이 로마에서 모든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손바닥 이렇게 아래쪽에 가장 단단한 쪽을 이렇게 뼈 있는 쪽을 이렇게 박았고요. 발목을 박았는데
이렇게 못을 박은 자리에서 피가 이렇게 쭉쭉 떨어져서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갈증과 통증을 느끼며 그의 온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죽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팔과 다리에 모든 몸의 무게가 집중되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통증을 다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의 형벌인데,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과 무거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야 너희 이러니까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려가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제자들에게는 그런 거죠. 내가 내일 잡힐 텐데 그 잡힐 때에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서도 나를 잊거나 죄악 가운데 서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막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5분 기도해야지, 10분 기도해야지 하지만 기도 딱 하려고 그러면 그 기도 1시간 하는 거 쉬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뭐 10분 기도도 쉽지 않아요. 그냥 나는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5분. 막 제가요 아주 예전에 그 청년 막 이제 신학교를 막 들어가서 이제 나도 새벽 예배를 좀 나가서 열정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러고 나갔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기도는 1시간씩 해야지 막 이러고 막 새벽 예배를 나간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나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그런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우리 가족 막 교회 청년부 그리고 심지어는 선교사님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보니까 5분이 안 지났더라고요. 이거 1시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기도를 정말로 이렇게 깊이 기도의 의미와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기도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 구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기도하라 라고 하니까 다들 잠깐은 기도했겠죠. 뭐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잠이나 자지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다 와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리고 또 다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서 돌아와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도요 내 힘으로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게 기도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내 힘으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것만 잔뜩 구하고 나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요, 제가 김남준 목사님이 쓴 깊은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는 기도는 스스로 더 교만하게 만들 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하게 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늘 기도하지만 그 교회에서 가장 늘 싸움을 잘하시는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냥 기도한다고 자기 아랠 것만 다 아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런 깊은 기도를 맛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이런 구문이 있더라고요.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래, 기도는 내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간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나의 체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곳이 기도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어요. 오늘 이제 고난주간 목요일의 밤, 2000년 전 오늘 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신 후에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에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곳에 기도의 자리였고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으면 이 기도는요, 인간의 고통, 그리고 신적인 순종, 그리고 사랑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괴롭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다시금 바라보시는데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셨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며 진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이 갖고 있는 깊은 마음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고통 중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36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서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자락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고통 중에 힘겨운 중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이 고통 이 힘겨움 내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 정말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한 목사님의 어머니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밤마다 부엌 한쪽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기도는 아픔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고통 속에서 드리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겨운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얼마나 걸어가야 될지 모르십니까? 그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잔을 내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며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함을 넘어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였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십니다. 그분은 고통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진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 하면 내 생각과 방향이 바뀌어서 그거 안 돼도 그거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예전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자녀가 중이염에 걸려서 아무 병원을 가도 계속 이 고름이 끊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2층에 사시는 분이 아파트 그 위층에 사시는 분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 아들의 중이염은 그 당시에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중이염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병은 낫지 않았지만 저는 교회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라웠어요.
야, 내가 때로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며 들어주시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 같은데 때로는 무릎 꿇는 것부터가 기도의 응답이고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응답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한참 후가 지난 후에 자녀가 그 중이염이 나았대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아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함으로 중이염이 나았으면 아마 나은 걸로 교회 안 다녔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안 낳고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중이염이 나아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와 함께 제가 드는 게 그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기도의 능력이지.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깨어있음의 싸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그렇죠. 연약함을 꾸짖기보다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도 신앙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피곤함과 분주함과 세상 일들로 인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리차드 포스터가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내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며 기도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떠난 아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넘게 기도한 한 어머니의 기도로 그 아들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고 온 가족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기도로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가장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 있는 책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라는 책인데요. 그와 함께 더불어 그분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참회록이라는 책이에요.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라는 책인데 그 참회록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고백의 가장 처음 시작이 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몇십 년간을 기도하신 어머니 덕분에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깨어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밤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여셨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그 잔이 누구를 위한 잔이었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잔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과 결단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구원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죠.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는요,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얻으신 후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고요. 기도할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요. 기도할 때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엇 때문에 넘어지냐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거나 내가 힘들 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사역을 할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처음에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 열심히 있는 청년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아주 처음 이제 초신자죠. 근데 그 청년이 굉장히 성실하더라고요. 굉장히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그 청년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교사를 하는데 너무 잘해서 저는 그냥 그 열심히 잘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여자친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남자친구인 그 청년에게 물어봤죠.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냥 교회가 하니까 한다고 그러고 순종은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그래,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에서 잘한다고 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은혜 받는 게 먼저인데, 예수님 만나는 게 먼저인데, 은혜 받지도 않고 예수님 만나지도 않고 먼저 일을 했으니 그 일이 힘드니 교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러 걸어가실 때 그의 마음이 먼저 걸어갈 마음으로 충만해지셨기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결국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감당하시다 보면요, 어떤 것들이 속상하냐 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딴 사람들은 내 이름 안 알아주지? 내가 수고했는데 왜 나는 잘했다고 안 하지? 나는 왜 이걸 해도 왜 누가 봐주는 사람 없지? 이런데요, 나도 힘겹단 말 이러고 싶은데, 그런데 은혜 받게 되면 나는 안 드러나도 괜찮아, 나는 안 나타나도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여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여 믿음의 길을, 기도로 시작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잖아요. 제가 은혜 없이 설교하면 설교 이렇게 했는데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네, 뭐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이러고요. 저 혼자 잘했다 못했다를 막 하게 되지만, 분명한 거 제가 은혜 받게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가장 기뻐서 설교하고 준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걸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마음에 주를 향한 마음과 열심히 충만하여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